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낯빛을 보니까 왜 이렇게 우울한 분이 계시죠? 웃으세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이죠. 동계올림픽,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딴 종목이 있는데 선수 이름은 최가운이고요. 스노우보드, 하프, 파이프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 금메달을 딴 겁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건 자체가 우리는 이 사계절 중에서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전지훈련도 많이 갑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그 단 몇 초, 몇 분을 위해서 수만 시간을 그들은 훈련합니다. 고생을 하고요. 최가운 선수는 금메달 따기 벌써 며칠 전에 손바닥에 세 곳이 벌써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그 경기를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차 시기에는 머리부터 떨어져서 골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심한 골절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3차 시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3차 시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연히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랜 동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웬만한 힘든 일에도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금방 믿고 열심히다가 또 금방 사그러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그러면 일어나야죠. 다시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신앙은 훈련과도 같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최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이자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답,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확신을 얻은 후에 부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눈에 뜨이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얼떨결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전날 밤에 마리아가 갑자기 순종 훈련을 벼락치기 하듯이 해서 가브리엘을 만나고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오랜 동안에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추측을 할 수 있느냐? 마리아의 찬가를 잘 들어보시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집약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약을 통달하고 구약을 충분히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냐?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가브리엘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의 신앙을 그는 가졌다라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두려워했겠죠. 주저했겠죠. 하지만 준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이 여인은, 아주 작은 일에 순종했던 그 여인은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일상은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왔기에 처녀가 잉태하리라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그 말씀 앞에서도 자신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마리아의 가문이나 학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랐고 어떤 가문이고 어떤 학벌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마리아의 평소의 실력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아멘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네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혼모가 된다는 거죠. 파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적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주먹보다 작아집니다. 주변의 비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콩할 만한 심정이 되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장에 들어와서 그 심장이 더욱 우주처럼 넓어지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사람에게 손을 뻗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러면 마리아는 먼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이 한 말이 정말인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러면 확증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확신이 서자 그녀의 믿음은 억제할 수 없는 찬송이 그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55절까지의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짧은 그 찬양 안에 시편과 이사야, 사무엘상, 창세기 등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난 중에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마리아는 단순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진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이유가 그녀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응답할 때 일하십니다. 마리아가 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했을 때에 잉태가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날 따라.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가 믿어?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 아멘으로 확신하면 내가 그 아멘에 기초해서 그 말을 이루어낼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거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절했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갔겠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주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우리는 내년에 미얀마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선교 가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를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달라지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몇 번 이렇게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지?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말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거기 가서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지, 그냥 영상을 보고 사진으로 보는 것과 막상 아이들과 대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도 놀랐어요. 영상으로 보던 것과 사진과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빈민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얀마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 그건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기적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볼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아멘 할 수 있게 만들어줘. 해줘 마인드이죠. 해줘 마인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나한테 한번 은혜를 한번 끼쳐봐. 그런 자세로 팔짱 끼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은 절대 기적을 볼 수 없고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믿음 좋다고, 성경 잘한다고, 나 금식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리와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고 아멘하는 신앙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멘이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는 촉매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건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가? 그렇게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 내가 기도해 봐야지. 기도해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선교를 가겠어, 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멘하지 못하면 기적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는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삭막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을 충분히 가질 만한 때가 됐잖아요.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말씀을 모르기를 합니까? 말씀을 덜 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됐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때가 됐어요. 이제 충분히 익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 사실 제가 미얀마 갈 때에 알다시피 지금 미얀마는 전쟁 중이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오면 된다. 가보니까 일부 지역, 국경이나 이런 일부 지역만 전쟁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검문소가 있긴 한데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요, 한국말도 합니다. 한국말 하는 미얀마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우주적인 능력을, 우주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나사렛 소녀가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아멘을 연습하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의심되십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말씀을 못 봐서도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도 아니에요. 자꾸 내가 내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나를 그렇게 옥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구역장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겠어? 나에게 내가 스스로 족쇄를 매는 거예요. 못할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못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한다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주적인 현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의 훈련을 쌓아온
마리아의 귀한 신앙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마리아처럼 저희 또한 벼락치기 신앙이 아닌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위축되는 콩알 만한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담아 우주보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강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를 내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응답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우주적 사건의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가문이나 학벌, 외모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오직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를 더욱 겸손히 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쁘게 아멘을 연습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찾으시는 눈에 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